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하나된 자, 이런 제목으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으십니다. 점이 없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악이라는 것은 전혀 없으십니다. 악이 없으셔요.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하게 짐을 받았어요. 그 재료가 뭐냐? 재료가 흙입니다. 흙이란 것은 아무리 단단하게 지어놔도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흙이란 것은 그 흙으로 항아리도 만들고 그릇도 만드는데 그 그릇이라는 게 왜 불완전하냐?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 그러면은 아무리 이쁜 그릇도 그릇 속에다가 물을 담았다. 물그릇입니다. 물컵입니다. 거기다가 술을 담았다. 술잔입니다. 거기다가 보배를 담았다. 보배합입니다. 거기다가 오물을 담았다. 그거는 쓰레기통, 유리통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수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저희들이 나는 은혜를 받았다. 나는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름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안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속에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견눈질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는 내 아내, 내 남편 외에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린 적이 없어. 나는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때로는 가늠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한 백성을 애쓰고 사는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 다음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 세상과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신 그 세상은 세상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독생하신 주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 된 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분의 소원을 이루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가르쳐서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두 사람 다 여호와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 목사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끊지 못하고 세상 속에 매여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습을 보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거울을 봅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모른다고 하면은 거울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남들 보기에 추하지 않게 하려고 거울을 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기 원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세상과 벗이 뭘까? 세상과 벗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깨끗하게 지으셨습니다. 죄스럽게 짓지를 않으셨어요. 그것을 죄로 만든 자체가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릇이란 말씀을 썼어요. 그릇이란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세속에 빠져 사는 사람은 가인 같은 세속적인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늘 우리 영적 상태를 늘 보면서 참 이 영적 상태라는 것은 민감합니다. 민감해. 우리가 아침에는 은혜 가운데 살고 점심에는 세속적으로 살고 저녁에 회개하고 또 영적으로 살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아주 세속에 빠져 살아버린다면은 근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 자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다시 재차 물어본 겁니다.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해석해 주신 겁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오늘 너와 수많은 군중들이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내가 전한 말씀은 너희 마음밭에 내 씨를 뿌린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너희 마음밭에 내 씨, 그 씨는 생명의 씨인데 생명의 씨를 뿌린 것이다. 그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의 어떤 미혹, 세상의 어떤 욕심, 사사로운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씨가 내 마음의 주축이 돼서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 있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사실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첫째 이해가 안 돼 버리면은 그 자체는 이미 자체가 마귀에게 흡사인 그 자체, 그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저와 똑같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갈등 가진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마음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뭔가 의미가 깊은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 나와 밀접한 관계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뭔가 인생으로 태어난 자체가 무의미하고 이 인생으로 태어난 자체가 후회스러울 때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그 사실 자체를 핵심을 모를 때 우리는 뭐하냐?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또 물어보는 그런 결과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모르는 자체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 자체는 돌짝밭,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이에요. 씨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씨는 확실한데 그 씨를 바위 위에다 올려두면은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체가 우물 틀 수 없어요. 두 번째 밭입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이 참 좋다. 말씀이 참 좋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가슴속,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좋은데 삶은 따로예요. 삶은 따로. 그 말씀은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때로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내 삶에 대한 불이익이 왔을 때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죄정을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위험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뿌리도 깊이 내렸습니다.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염려가 왔어요. 시험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어요. 특별히 물질적인 것들에게 태클이 왔습니다. 시험이 왔어요. 물질적인 것들에 몸의 건강에도. 그때는 내 삶 자체,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려. 뿌리 자체가 무색할 만큼 흔들려 버린 겁니다. 뿌리 자체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를 보면은 대풍에 큰 바람이 나무가 흔들려서 뿌리가 드러나 버리면은 뿌리에 바람이 들어가면은 나무 자체가 큰 나무도 고사해 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염려, 세상 유혹, 세상 물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쾌락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가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뭐냐?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무슨 마음이냐? 너를 향한 신랑의 질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 대한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믿어지면, 질투라는 것은 세상의 큰 은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능욕하고 그 아내를 미혹해서 끌고 갔다고 생각하면은, 끌어갈 사람이 내게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내 질투의 마음이 사라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약한 사람들의 마음은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 적어도 그분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세상의 사람을 구원에다가 주님의 소유로 만들어 우리 주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 언약 속에서 영원히 영생토록 살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를 줬다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던 살과 피의 대가보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질투심 내게 찾아와 사랑에 변하여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척도가 내가 세상과 짝하고 있을 때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원수는 내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는 내 원수다. 이게 와야 돼. 이게 와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심령에 가난한 자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쩌다가 정말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한 발짝 삐끗하고 세상에 넘어졌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충격이 큰 겁니다. 충격이 큰 만큼 애통하는 회개의 영회개의 마음이 크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끊이질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것은 원수됐기 때문에 끊어버리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세상과 접해 사는 네가 나의 질투를 사고 있는데 그 질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란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 질투를 느끼고 사는 네가 그 질투 속에 깊숙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네 믿음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원수된 증거가 뭐냐? 때로는 건강에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원찮은 청천의 일들이 나를 찾아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너를 향한 질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파하는 그 마음이 네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 마음을 회복할 때에 내게 주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게 자연히 내게 주셨던 환경의 고통들, 육신의 고통들, 영혼의 고통들, 마음의 고통들, 물질의 고통들, 세상 모든 얽히고 설킨 일들이 하나님의 화목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질투하신 그 질투의 마음이 분별이 되면서 그 사랑을 회복할 때 내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 문제들이 내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에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리고 주의 평강, 주의 은혜가 내 속에 찾아와 넘치는 은혜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그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1시간, 2시간 시간을 하루에서 드리는 절박한 순간이 아니고
1시간, 2시간의 투자는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서 우리가 어긋난 삶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삶을 다시 누리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라 들어보셨지요? 밭에 감추인 보화다 들어보셨어요? 이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찾느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밭에 감춘 보화라는 말씀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한가? 밭에 보화가 있다 하더라. 소문을 듣는 것과 밭에 감춘 보화를 내가 직접 발견한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 축복과 저주의 차이, 영생과 영벌의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소문만 듣고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좋아하던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져 그것을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살 수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누가 강조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버릴 수 없다고 얘기해주면서 그 속에 빠져 살았던 내 자신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렇게 좋던 세속 것들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온 걸 가르쳐서 믿음으로 서 있다는 증거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밭에 감춘 보화를 있다고 들은 사람들은, 귀로만 듣고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그 소문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팔아서, 내가 그렇게 즐기는 세상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라, 마지막 날 영생이 있다 말해도 그 영생이라는 실제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밭에 값진 보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 실제 자체가 내 속에 믿음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형체는 가졌을 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물질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운동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세상 쾌락, 아내보다 세컨드가 더 좋은데 세컨드를 버리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보다 새사랑이 더 좋은데 그 새사랑을 버리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귀하게 했던 그 자체가 너무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걸어간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체 속에 들어오지 모습들을 씻고 거듭남의 자체가 주님의 신부로 다시 단장되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 보배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돈이 귀하냐 믿음이 귀하냐 물어보면 다 믿음이 귀하다고 합니다. 다 믿음이 귀하다고 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귀하다고 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어떻게 왔냐?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어요. 달려왔다는 것은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엎드려서 주님께 강청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제 한번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그냥 교회에 다녀주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는지, 교회 안 가면 목사님 얼굴 보기가 껄끄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그냥 주일 예배, 오후 예배도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수요 기도도 그냥 버려버리고, 또 주일 되면은 목사님 얼굴 보기 껄끄러우니까 또 와서 또 앉아있다가 또 가고.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참 가슴이 아파. 부자 청년이 뭘 알았냐? 영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머리를 딱 꿇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명들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살인, 간음, 도력질, 이웃사랑, 부모사랑, 부모관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주님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영생이 네게 있으리라. 여러분들, 밭에 감신 보화를 지금 이것이 보화라고, 밭은 이런 것이라고 지금 주님이 귀에다가 들려준 겁니다. 그 귀로 이 청년이, 이 부자가 그 귀로 밭 속에 보화가 있구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무엇이 크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이 돼 있는데, 세상과 좋은 친구가 돼 있는데, 나는 재물과 좋은 친구, 좋은 벗이 돼 있는데 그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 다 줘버리면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고난받게 되고, 허리 지급받게 되고, 결국은 내가 사람에게 버림받을 건데,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 고생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는 못하겠다. 영생이라는데 여러분들, 밭에 감춘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듣는 사람과 그 보화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목격하면서 그 보화의 값어치를 느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입니다. 믿음 바란 것들은 실장이에요. 믿음 바란 것들은 실상입니다. 소문이 아닙니다. 소문을 들었으면 실상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문을 들려주는 겁니다. 실장을 중단하고 소문을 들려준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여러분 속에 믿음화되는 것이, 그 소문이 실제로 내 속에 형체로 나타나고 실제로 나타나는 그 내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내 삶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그것,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나를 따라오려느냐? 부모, 친척, 집, 밭, 자녀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부모를 주고 형제를 주고 자식을 주고 집을 주고 젖돌 주는데 현재보다 100배를 주겠다.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져야 되는데, 실제 믿어져야 되는데, 가늠하는 여자들의 세상과 벗된 것이, 부모가 세상에 벗이 돼 있고, 내 자식이 세상에 벗이 돼 있고,
내 이웃이 친척이 내 집이 내 전토가 벗이 돼 있는데 그 벗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 예비하신 그 벗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다윗,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수많은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 우리 친척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좋은 벗들이, 그 좋은 믿음의 벗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 나라 가면은 아버지가 내게 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아버지가 지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진주로 지어져 있다는데 그 집을 준다는데 그 땅은 황금 땅이다. 금 땅이다. 정금이다. 0.1%의 찌꺼기라면 정금 땅을 주신다는데 그 실제 사실을 들으면서도 그 실제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육신의 부모를, 육신의 형제를, 육신의 집을, 육신의 전토를, 육신의 자녀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11조 100번 천보다라고 말해도 11절 때문 것은 하나님과 도적이라고 말씀드려도 그 사실이 듣기는 들어도 실제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절대로 인생은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나 오래 참아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두 번의 땅에 들릴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야 되는데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치유의 회복계 집회전 목사가 내 이름 내 말씀으로 너에게 전해줄 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은 벗된 것이 하나님 원수밖에 못하느냐 이 원수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원수가 우리 앞에 서지 못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줘야 이 말씀이 내 속에 생명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고 명확하게 전해줘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목숨보다 믿음이 귀해야 돼. 목숨보다 생명이 귀해야 돼. 영혼보다 내 몸보다 이 육체보다 내 영혼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영혼의 꽃단장이 돼야 그 영혼이 다시 내 몸에 돌아올 때 이 몸의 영혼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들의 세상은 벗된 거지. 세상은 벗된 자체가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내 영혼의 추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앞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우리 주님이 질투하시면서 바라보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네 영혼의 몸에 담겨있는 순간에 그걸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들을 때는 버겁고 힘이 들어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말씀이 가슴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가늠하는 너야 가늠하는 신병주야 세상은 벗된 것이 하나님 원수를 한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내 가슴을 계속 치고 치면서 내 가슴을 계속 찔러댈 때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 뛰어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팔아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상아 벗된 것은 약대가 발을 끼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약대가 발을 끼는 절대 못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을 벗이되고 하는 데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4장 4절 그 윗절 말씀 보시면은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았느냐. 네 지쳐서 역사하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왜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욕심, 시기, 질투, 세상가들을 취하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세상과 포치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3장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요소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런 것이 발동할 때마다 내가 지금 세상과 벗이 있는 거구나. 누군가 시기에 질투하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더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구나. 진정한 믿음은 나보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기뻐지고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순간까지는 내 심령,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누군가가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세상과 포시되어 있는 한 요소라는 사실도 말씀에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세상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간 제물로 바쳐 드린다고 주신 세상 모든 만물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소유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다 똑같아.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을 때, 아파할 때 기도를 줘서 그 사람이 평안해지고 강건해지고 행복해져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피땀 흘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에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내가 재물이 있을 때 누군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때 그 재물이 그에게 이루가 되고 그 재물을 통해 그 사람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재물의 값어치는 믿음의 값어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그분의 신부가 되어 그분을
영원히 삼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종들입니다. 얼마나 주의 종들이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다 기울어가고 세상이 쓰러져가고 세상이 함락되고 어려워있을 때 바른 종 한 사람이 딱 사사가 서버리니까 그 세상이 바로 서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기울어져 가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무너져 가도 여러분의 육체가 무너져 가고 여러분의 진료의 고통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반듯하게 서 있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치유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살아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너져 버려도 하나님은 세우시는 힘과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말은 참고만 삼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말은 뭘 삼으라고요? 의사말은 참고만 삼으시기 바랍니다. 뭘 삼아요? 참고만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은 참고만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 없으면 의사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들려. 그러면 세상과 벗된 상황이야. 그게 세상과 벗된 사람은 의사가 죽는다면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벗된 사람은 의사가 죽는다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척 했어요? 주님이 죽으신 척 했어요? 정말 죽으셨어요? 확실해요? 그 몸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 죽어버린 몸을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몸을 3일 동안 이미 육신과 혈이 속에는 피가 썩어버린 혈이 썩어버린 몸이 썩어버린 그 몸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만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염려 마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계명 속에 믿음이 회복돼 버리면은 하나님 내 죽을 몸도 살려내는 죽을 몸이라는 것은 육체뿐이 아닙니다. 육체뿐이 아니요.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의 삶이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요. 할렐루야. 잘 될 것이요.